오늘 밤에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1절서부터 13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5장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려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려 잔치. 단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이 꺼져가더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쓸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갈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노라 하였느니라. 다같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3일 밤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적은 무리지만은 주님 앞에 이처럼 모이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받게 하시고 잘 알게 하시고 주님이 지혜를 도와여 주셔서 이제 행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지금 열천의 비유 가운데서 강조하고자 하신 말씀은 13절 말씀,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은 예수 믿는 많은 성도들이 깨어있는 사람도 있는데 잠들어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 26장 가서 보시면은 6월절 이틀 남았습니다. 6월절.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딱 하루 남은 때예요. 그러니까 이틀 남았는데 그 전에 잡혀서 고문받고 못하면서 하루를 채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지금 23장 말씀을 보시면 1절, 2절 보시면 그렇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2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3절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하시는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역사를 하시다가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셔서 감람산으로 가가지고
감람산에 자주 예수님은 가셔서 철야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런 습관적인 기도 생활을 하셨을 때입니다. 감람나무 기름을 쓰죠.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많은 산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기름을 짠다는 것은 예수를 피 흘려서 죽게 만든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근데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에서 나왔다. 그 말씀은 원래 예루살렘 성의 성전에는 왕이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셨어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셨다. 그리고는 왕은 왕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감람산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잡히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늘의 왕이요 영원한 우리의 왕이신 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정해진 길로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무지한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해요. 6월절이 이틀 남았다. 6월절 때는 내가 죽는다. 잡혀가서. 그런데도 아이고 예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반문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의 타고난 생명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결코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을 눈은 뜨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잠들어 있는 영은 잠들어 있다. 깨어있지 못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4장 2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때 만왕의 왕 오실 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서 뭐하라고 비유 여러 가지 달란트 비유 전부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을 심판하실 왕이 오실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은 완전수지요 사실은. 근데 열처녀가 처녀는 결혼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처녀들입니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재림이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똑같이 열처녀예요. 처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처녀, 너희들은 나의 신부된 자격이 있는 사람들, 그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열처녀 가운데 5처녀는 슬기 있고 5처녀는 미련하다고 했어요. 이것은 세상적인 슬기와 미련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요.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러면 들불은 켜서 가지고 있는데 여분의 기름이 없다. 이 말은 성령이 충만함이 부족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성령이 부족하기 때문에 열심히 할 때는 열심히 하고 또 게으를 때는 그냥 나태해지고 이런 신앙생활을 한 처녀가 미련한 처녀라는 거예요. 이 미련한 처녀들은 세상에서는 아주 지혜로웠을지 몰라요. 시간을 내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자기를 위해서 애쓰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없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 거듭난 세 사람은 너희들의 시간은 나와 함께하는 것이 정상적인 시간이고 나를 떠나서 사는 것은 참 생명의 시간이 아니다. 얘들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똑같이 잤다고 했어요. 다 같이 잤어요.
그래서 다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오죠. 다 같이 잠을 자다가 지금 1절 말씀에 보면 이때 천군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려 나간 열처녀와 같다리니 천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천국에 관한 말씀. 천국은 뭐냐면 신부들이 모이는 곳이 천국이다. 이건 지금 예표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기롭고 미련한 처녀를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3절 말씀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더니 신랑이 드디어로 뭐라고 했어요? 다 졸며 잘세. 글쎄. 그러니까 열처녀가 다 피곤해서 졸며 잘세.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왔다. 맞으랴 나오라 하니 천사가 말씀하는 거죠. 이에 그 처녀들이 잠자다가 또 뭐라고 해요?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다 잠을 자고 다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것은 신랑 맞으러 가기 위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을 맞으러 갈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불을 켜놓고 자다가 밤중에 신랑이 온다고 해서 일어나서 보니까 5 처녀는 그동안에 기름이 달아서 불이 꺼져가고 있고 5 처녀는 슬기 있는 처녀들은 이 그릇에다가 기름,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어서 꺼져가는 등잔불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다시 타오르는 것이죠. 영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런데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내가 기름이 얼마나 있는지를 몰라. 언제 꺼져갈지를 모른다 이 말씀입니다.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지금 결국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런 일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등불 여분의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기름을 주시는데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진력을 다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준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기름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육적으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늙어갈수록 사실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은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은 그렇습니다. 지난 때는 젊었을 때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를 않죠. 육체의 나이는 늙어가고 후패되려 가지만은 기름 준비를 잘하면 속삭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이 오니까 신랑하고 함께 신랑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가 천국이거든요. 신랑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5 처녀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니까 즉시 문이 닫혀져 버려요. 미련한 5 처녀는 밖에 어디 가서 샀는지는 모르지만 그때서 기름 준비하기 위해서 허둥지둥 돌아다니다가 와서 문 앞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주세요. 이제 준비됐으니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때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때가 너무 중요해요.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근데 그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에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 슬기로운 처녀예요. 하필이면 그때 그 전에는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분이 오실 때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너 옛날에 잘했으니까 하고 봐주시는 것이 아니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5 처녀가 평상시에 주여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 생각을 하면 문이 닫혀버렸을 때는 네 손에서 애가 타고 간절하고 그냥 미칠 것 같은 게 안타까움이 있고 그러니까 문을 막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근데 그게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육체가 피곤하니까 어쩔 수 없이 졸음이 오고 여러 가지 힘든다고 하는 것을 저도 알아요. 그러나 이겨야 돼요. 네, 주여 이럴 수는 없습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준비되어지게 하세요. 기름 그릇에 기름의 여분이 있게 하세요.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다 그게 핑계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너는 할 수 있어. 다 같이. 나도 할 수 있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할 수 있어. 왜? 똑같이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에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주신다고 했어요? 안 주신다고 했어요?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못하는 사람은 그분을 잘못 믿었기 때문이에요. 네, 게을렀기 때문이에요. 열심을 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정함이 깨어있어 열심을 내야 돼요. 주여 주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딴짓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오직 주님에게만은 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절대로 안심하지 마세요. 항상 나는 여분의 기름이 있습니까 예수님? 주님이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까? 늘 물어보시고 부족하다고 그러면 주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끼리 대답하되 이 기름을 지금 준비된 기름 이건 지금 주님 만날 그 시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줘버리면 나도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슬기 있는 5 처녀가 나누면은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다. 나눈 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여분의 기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줄 수가 없으니까 가서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한 그것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소유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의 상급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자격이요. 자격. 그걸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신부가 되어서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간절함이 있어요. 나는 천국에 가야 돼. 내 평생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받아 천국에 가려고 예수 믿었는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기름을 허비를 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기름 준비를 안 한 사람 5 사람들도 사실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어.
그리고는 그때는 후회가 막심할 거예요. 왜 내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그때에 없었던 열심히 생겨서 기름을 얻으러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하지만 기름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겁니다. 문을 닫아버린 후에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밖에서 큰 소리로 주여 주여 외치는데 그걸 주님이 듣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에요. 다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준비했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이 어떻든지 기름이 준비하는 것이 문제지.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무지 나는 너희들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를 못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아는데 여분의 기름이 없는 사람은 모른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있는 동안에는 기름이 부족해서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하면 다 알아줘. 맞아, 내 기름 부족하지, 내가 더 줄게. 네? 그런데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는 틀려요. 그때는 이미 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들어올 사람과 들어오지 못할 사람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준비가 다 됐다고 자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생각을 세상에 두지 말고 육신에 두지 말고 세상에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네. 세상의 것을 좋아해서 세상으로 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탄이 유혹하는 것이 몰라서 그렇지 사단이 유혹해요. 세상에서 사단이 하는 일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하거든요. 사단은 절대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있는 기름마저도 메마르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루나루나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예수님이 싫어하세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미지근한 걸 싫어하십니다. 믿음 생활은 중간지대가 없어. 아멘. 오직 예수님에게 치우쳐야 다섯 천녀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었고 그들은 잔치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들어오지 못한 사람과 들어가는 사람의 차이는 극적으로 아주 완전하게 나눠져 버려요. 그때는 정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해도 문이 열려지지 않아요. 마치 노아의 방주가 한 번 문이 닫아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친족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700년에서 1000년 가까이 수명이 이렇게 길게 사람들이 살았는데 노아의 지금 친족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1000년, 2000년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었어요. 홍수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구경을 못했는데 드디어 홍수가 터져났어요. 막 땅에서는 물이 솟아오르고 위에서는 쏟아지고 해가지고 40일간 비가 내리는데 이건 뭐 기상천외한 일이라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의지할 곳이 없어. 방주로 가까이 가지고 나 좀 살려주라 문 좀 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닫아버린 방주의 문은 열리지를 않아요. 때가 넘어갔어요. 방주를 짓고 있을 때 그들 와서 정신 나간 사람아, 뭔 홍수라는 것이 있다고 배를 만들어. 이 미련한 사람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1년도 아니고 10년 10년도 아니고 그러지 말고 우리와 같이 놀고 누리고 먹고 마시고 하세나 이러면서 계속 욕을 하는데 노아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열일을 제껴놓고 일을 하는 거야. 오직 방주만을 만들어요. 자식들도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아버지를 밀어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들들도 다 아버지가 하신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방주 만드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만 방주로 들어갔어요. 이게 믿음이라고. 믿음. 사람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그 믿음을 믿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왜 내가 이렇게 가난한가, 왜 이렇게 힘든가, 세상과 연관을 시켜서 자기를 논하려고 하면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 그런데 세상에서 지금 부자로 산 사람, 세상에 출세한 사람, 이 사람들이 천국 가나요? 그것이 축복이라고 누리고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가요? 주님 편에 생각해봐. 나는 비록 세상에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게 살지만 오직 나의 주님께서 영원한 천국에서 나로 하여금 풍성한 것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세상의 것은 받지를 못하지만 하늘의 것을 받게 하시려고 나라의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저렇게 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감사한지. 나도 세상의 것을 풍족하게 주어가지고 먹고 마시고 뚱땅거리고 즐겁게 살았다고 하면 주님 만날 수가 없었을 것인데 왜냐면인지 주여 그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믿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꼭 가난이라는 법은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가난할지라도 하늘에 부유한 삶을 사실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기름 주여 나에게도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신부로 단장되게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